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도는 우리 예담교회 비전이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2015년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자,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2015년도 벌써 시작하고 4일째 되어 갑니다. 새해 여러분들 복을 받고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복하면 뭐 기복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인생들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정말로 잘 정복하고 다스려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하며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사실은 1년 정도도 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보일 때 밥과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을 작정하시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훈련되어지는 40년의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부당해지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말 그대로를 보면 다시 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 다시 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미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새로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살 것이냐, 풍성하고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5년도 새해, 자, 이미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2015년도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자, 첫 번째 1번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8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자,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강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2015년도를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되죠. 약해서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때 가장 강력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등장을 할 때예요. 그리고 그 왕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했을 때, 그때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보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를 썼던 시대였고요. 그때가 가장 강력했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정도로, 그 정도로의 강력한 능력을 소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만 해도요, 정말로 교회 하면 교회 일이다, 아니면 말씀이다, 뭐 하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다니시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 그때만 해도요, 이 한국 교회의 힘과 영향력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옆에 지어진다, 뭐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뭐 받을까 봐서요. 벌 받을까 봐서. 혹시나 천벌 받을까 봐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해꾸지 한다든지 뭐 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그때 당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저들을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과 그런 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에 점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심지어 똑똑한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 교수 출신, 어디 출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힘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교회의 힘은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요, 정치가가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수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뭐에만 순종하라?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2015년도 새롭게 허락하실 이 새해를 정말로 정복해 나가기 위한 힘,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국에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말씀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9절 맨 뒤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힘이 강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이 강해져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몰아내고 차지했습니다. 근데 차지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고생해가지고 정복해 놨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단 10년, 20년 만에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전체 땅을 차지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20년 만에 차지한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게 지나서 결국은 차지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복되어지는 그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차지해 본들 만약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뺏겨버렸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너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차지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을 차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만약에 차지하고 나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지했는데 또 쳐들어오고 차지했는데 또 쳐들어오고. 여러분들 이런 삶은요, 복받은 삶이 아니죠. 2015년도 드디어 새해를 시작했는데 산 하나 건너면 또 산 하나 기다리고, 산 하나 건너면 또 산 하나가 기다리고,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해결한들 그게 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그 누구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구할 것이다. 어떤 전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어떤 죽음도 없이 정말로 주신 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 할 때요? 네,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러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는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장정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서간으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명의 포졸이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태껏 2014년도까지 살아온 결과 아니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스스로의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그들의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6월절만 되면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국경을 지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6월절 기간 동안에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국경에 수많은 군사들을 대보십시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나라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아무리 많은 병사를 준비해 놓은들 나 하나가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쉐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수표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빚장이가 이제 쫓아와가지고 돈을 갚아라. 뭐 안 갚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협박 전화가 오는데 심지어 무슨 전화까지 오냐면 사실을 같이 이제 동업해서 했던 분이 아버지랑 이제 친구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빚이 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수처럼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빚장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내놔라. 심지어는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너희 딸이라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딸이 누구냐?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대학교 1, 2학년인데 갑자기 더군다나 그 이제 친구 되신 분이 뭐 약간의 좀 등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깍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니까 언제 와서 끌려갈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해요. 무섭고. 그러니까 몇 달을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열어서 이제 딱 보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럴 때 딱 아멘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괜찮은데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마음 가운데 여태껏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고 숨어 다녔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숨어 다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여느 때와 같았으면 전화가 오고 협박 전화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날 이후서부터 협박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왠가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협박 전화를 하신 분의 아내 되신 분이 또 교회 또 집사님이었네. 근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꼴을 보고서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도 똑같이 딸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였던 그런 관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러다가 무슨 벌 받는다고요? 천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협박 전화를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유가 되는 대로 갚아라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어느 때였느냐? 우리 전도사님이 뭘 붙잡는 순간서부터, 말씀을 붙잡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때 또 우연히 그렇게 또 되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도망 다녀요? 여러분들 한국 땅은 너무 조그매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못 도망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도망 다니면서 평생 씨름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뭘 부러뜨리십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버티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의 환도뼈가 장애가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걸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사는 가나안 애국과 전혀 다른 땅이었다. 자, 두 번째가 성도가 사는 가나안 땅은요, 애국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땅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전혀 다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게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앗을 심은 후에 모내기를 한 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물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했어요? 발로 물을 대어야 했다는 거죠. 발로. 자, 이거는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던 그 수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수차를 가지고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서 물이 담겨지는 것이죠. 옆에 애굽 땅은 무슨 강이 있었느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강이 옆에 흐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물을 대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됐느냐? 발로 열심히 구르기만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애굽 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살면 성공했어요? 열심히 발을 굴리면 됐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이었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돈이 벌리는 것이었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고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성공을 하는 바로 그 세상이 우리가 믿기 전에 살던 애굽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 것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풍성한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 면적 가운데 2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땅 자체가 거의 모래와 같은 땅처럼 돼 있어서 비가 내리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슨 나일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무슨 강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어떤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일강하고 요단강은요, 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요단강입니다. 사실 나일강 같은 경우는 농경수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은요, 우기가 돼야지만 강의 모습을 갖추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건기 같은 경우에는 시냇물 수준이고, 그리고 비만 한 5, 6개월 정도만 안 오면요, 거의 말라버리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농경수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오직 무엇으로만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땅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믿고 의지할 만한 나일강이 없는 땅. 강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믿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요, 나일강만 있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나일강이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일강이 뭘 것 같아요? 이게 돈입니다, 돈.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느냐? 돈만 있으면 사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발을 굴리면 돈을 번 거고, 얼마나 열심히 발을 굴렸느냐에 따라서 돈이 벌린 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옮기시면서 뭘 없애버리셨느냐? 강을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기준도 아니고,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돈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바라보고 살았던 그 나일강, 강을 없애버리시면서 너희가 이제 바라보고 살 존재는 나일강, 돈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강이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나일강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우상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상이 무엇이었느냐?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신이었거든요. 근데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강을 없애버리시면서 이제는 누가 너를 돌보시겠다? 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삶을 돌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어서, 비옥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옥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고 물이 풍부한 땅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게 애굽 땅이고 그게 내가 없는 땅이다 라고 한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다.
아니다. 진짜 축복의 땅은 오히려 강도 없고 비옥하지 않고 정말 우물도 없는 그런 땅이다 할지라도 누가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이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풍성한 땅이고 바로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저 땅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거꾸로 애굽 땅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비록 네가 보기에는 척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내가 너를 인도에 갈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저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가나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역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만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돌아갈래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다른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땅은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인도에 가시는 곳이다. 인도에 가는 곳이다. 바로 그 장소를 향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자, 13절 말씀을 보면,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어떻게 하신다? 강을 통하여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3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장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뭘 짓고 살기를 원하느냐? 창고를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늘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는 뭘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왜 만들어요? 뭐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저수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저수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수지도 만들 수 없고요. 창고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창고 만들고 저수지 만들라고 팔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저수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때를 따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필요한 비들을 내가 적당한 시기에 내가 허락할 것이고 너는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밑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길 정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애굽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활 방식을 터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한마디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너무 힘들고 너무 궁핍하니까 일단 돈이라도 좀 벌어놓고 좀 넉넉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 믿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궁핍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돈을 좀 벌어놓고 좀 넉넉하게 좀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자 보십시오. 열심히 가서 돈을 벌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여러분 이제는 안 벌려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요 열심히 가서 돈을 벌으면 벌렸어요. 근데 자 이제는 어느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발로 수차를 한들 끌어올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가서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에처럼 애굽처럼 해봐도 이제는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가서 돈이 벌렸다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넉넉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일단 돈 맛을 보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언제야 돌아와요? 더 빈 털터리가 돼야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갈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똑같은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있다 쳐도 만약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이 벌렸으면요 아직 어디에 있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것 자체 벌든 못 벌든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애굽 땅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터득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말씀을 포기하면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안으로까지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뭘 포기하면
말씀을 포기하면요,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다 성공한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그 땅에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7번이나 망했다 돌아오기를 7번을 반복하고, 심지어는 왕정시대로 들어와서는요, 분열왕국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냥 망해버리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어디에서 망한 거예요? 다른 땅에서 망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망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했겠지, 내가 다 잘 살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그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땅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다 같이 시작.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이라고 주신 그 땅에서 멸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왕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신앙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그분의 뭘 들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은 그 수레가 되어지고 그 원동력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목부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자, 2번 시작. 성도가 사는 가나안은 애국과 전혀 다른 땅이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일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창고 지으려고 저수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저수지도 만들 수 없는 땅이에요. 뭐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땅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하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하는 것.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도가 말씀을 포기하면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서도 혼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한 해 되지 마시고 이 정말로 축복의 땅으로 주신 이 2015년도를 가나안으로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